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속량하러 오신 예수님. 한 번 더요. 속량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히브리어에서 구원을 가리키는 단어들 가알, 아샤, 피다, 또 나찰, 알 이런 식으로 이 5개가 나오고요. 성경에 또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단어는 밑에 5가지 또 더 이상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뽑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구원, 구속, 속량, 무르다, 갚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들을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2 단어가 나오지요. 빨간 글씨 속량 구원. 그러면 속량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인가? 그냥 쉽게 구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원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선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구원은 글씨가 작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안 보이면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소테리아, 헬라어로 소테리아, 구원한다 그런 것인데요. 어떤 곳에서부터 건지는 그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8가지로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더 이상 더 많은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도 간략하게 8가지를 요약을 해보면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1번에 위험, 고난, 질병.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것에서 나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위험 당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이 위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 소테리아 이런 식으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당하고 있는데 이 질병에서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에서 나를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질병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 소테리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2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붉은 글씨가 없습니다만은 영적이고도 영원한 구원이다. 내 영이 악한 사탄으로부터 내가 늘 지배를 당하고 사탄의 귀신 노름에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이 귀신과 사탄과는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귀신에서 나를 떼어내버린 것이지요. 그 다음에 3번째, 죄의 속박, 죄에서부터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에 놓여서 죄 짓고 살고 죄의 영향력으로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나를 이 죄에서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다. 4번째,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얻게 되는 장래의 구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 자리,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재림 때에 주시는 구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7번째는 대환란, 엄청난 심각한 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 그 환란에서 나를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내가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는, 이 심판대 앞에 서는, 여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 버리는 거예요. 너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곧바로 천국에 올라올 사람이야. 우리께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어떤 곳에서부터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어떤 것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다시 머리에 꼭 집어넣어 놓으세요. 시작. 어떤 것에서 건져내시는 것이다. 건짐이다. 내가 질병이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나를 건져내 버리시면 이 질병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우울함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우울함에서 나를 건져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기뻐 노래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이 시간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공급받아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순간 질병이 떠나가 버리고, 이 염려가 떠나가 버리고, 우울함이 떠나가 버리고, 나는 구원받았네, 이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있다고 했지요. 무슨 단어였습니까? 속량이죠. 속량. 헬라어로 보면은 루트로시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되찾는다, 빼앗겨버렸는데 되찾는, 이런 개념이 아주 강력한데요. 정말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냐, 여기 빨간 글씨 노란 바탕에 시작. 법적 수속, 법적인 용어. 어디에서부터 나를 건져냈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진노에서, 심판에서 나를 건져내는 게 구원인데, 그러면 너 구원받은 표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봐, 예수님의 피가,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구원의 표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런데 돈 주고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돈 주고 계산하면 뭘 받아요? 영수증 받지요. 그런데 주인이 이걸 잊어버리고 돈 내시오 또라고 또 말합니다. 돈 주셔야지요. 내가 돈 안 받았어요 할 때 그때 뭘 내밀면 됩니까? 영수증 내밀면 끝이죠. 그러니까 당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영수증 내놓으시오. 누가 너를 죄에서 속량했는지 영수증 내놓으시라고 할 때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법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지요. 그래서 속박하여 있는 포로를 속전, 대가를 주고 되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속량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값을 주고 속량하는 분을 구약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무엇이라고 한다? 고일이라고 한다. 이 구약에서 고일을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혹은 메시아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드리게 됩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아주 교회가 있는데요. 이 뉴욕이라고 하면 백인들 사회의 중심적인 도시죠. 여기에 한 흑인 할머니가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간증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냐? 약 100년 전, 94년 전에 요 간증이 있는데 94년에 요 간증을 하던 할머니가 나서서 간증하기를 저는 1860년 지금도 미국은 인종 차별이 굉장한데요. 그 당시에 옛날에는 노예 판매가 아주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 그 시절 1860년 9월 19일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이 교회당 앞에 한 마당에서 노예 매매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 제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저는 울면서 아버지의 뒤통수를 보고
아버지 부르면서 부녀지간에 생이별을 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나는 어디로 팔려갈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 교회의 목사님이 돈을 80달러를 들고 오시더니, 800달러를 들고 오시더니 저를 샀습니다. 저를 사더니 너 이제 자유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고 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자유를 받은 순간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맴돌면서 주일날만 되면, 예배 시간만 되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 제가 흑인이라서 백인인 여러분들이 저를 불편하게 여기고 혹은 저를 혐오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이 교회가 제가 어린 소녀로서 노예 매매 시장에서 팔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비록 흑인이지만 이 어린 소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날 한 주간 목사님과 교인이 헌금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저를 자유로 사주었기 때문에, 나를 노예에서 속량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흑인이라고 불편해하더라도 저는 평생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기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감사로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에 저 이 고백 드리고 내려가렵니다. 이런 간증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속량,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속량이에요. 구약에서 값을 주고 속량하는 분은 고엘이라. 고엘은 빼앗긴 것을 다시 내가 값을 주고 그 사람의 원상태로 돌려보내는 것이 고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엘로서 자신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자유 얻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당신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그런 단어의 풀입니다. 하나님의 속량은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바로 죄의 속량,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 피로 값주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 내셨다는 것.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수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전혀 관계없는, 죄와 심판과 진노와 지옥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 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오늘 나의 영수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언제나 모든 죄는 피로 해결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앞장에 앞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서?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없으면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제도죠.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 내가 죽어서 너희를 죄에서 속량해 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메시지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고엘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나무에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이 되었다.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시작, 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귀중한 아들이 된 거룩한 사건,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사랑스럽게 교제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산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강물이 에덴에서 동산으로 적셔나가고, 이 동산에서 이제 계속 눌러주세요. 강물이 하나하나 흘러나갑니다. 강물이 4개의 강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강물이 나옵니다. 무슨 강일까요? 계속 눌러주세요. 무슨 강? 비송강. 그 다음에는 눌러주세요. 기홈강. 그 다음에는 히데겔강. 그 다음에는 유브라데강. 이렇게 해서 이 강물이 흘러나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나가 온 땅을 살리는 이런 거룩한 생명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또 그 다음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지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무슨 나무가? 선악과가 있지요. 그걸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 이렇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지요.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해 버립니다. 계속해서 넘어가시면 결국 타락하고요, 넘어갑시다. 계속 넘어갑시다. 계속 그 다음에 타락한 그들에게 됐습니다. 노란색, 타락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줍니다. 그리고는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락을 이렇게 쫓아내 버리지요. 그리고는 이제 선고가 내려옵니다. 뱀에게는 더욱 무엇이 내려갑니까?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와 원수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빨간 것이 고통, 임신하는 고통이 내려오고, 그 다음 하나 더, 그 다음에 아담입니다. 아담 뱀의 죄 때문에 온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받은 땅을 평생에 갈구어 음식을 먹는 수고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죽음이지요. 그래서 빨간 것이 보시면 저주, 원수, 고통, 저주, 수고, 흑으로는 죽음.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쭉 다가옵니다. 이 모든 저주와 이런 죽음과 고통의 세계 속에 누가 오셨느냐? 그 다음 그림,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주님이 되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지요. 피로 값주고, 죄의 피로 값주고 이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가 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속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시작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은 백성을 뭘 하시는 하나님이다?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냥 건져내는 것으로 모자라서 당신이 값을 주고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속량해 내신다. 근데 그 값이 무엇이냐? 독생자의 피였다 하는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레위기서 말씀해 보시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레위기는 제사, 큰 제사가 몇 가지 나온다고요? 절 보시면 알아요. 몇 가지 나온다고요? 5가지. 아시면 한번 해보십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이 5가지 제사 제물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양입니다. 뭘 뿌리고? 양의 피를 뿌리고. 이 제물,
양 외에도 소도 염소도 나옵니다마는 한결같이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제들을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제사제들을 세우셨을까? 피 없이는 죄가 사해진다, 사해지지 않는다?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너는 죄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죽는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피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 그것으로 내 죄가 대신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사해진다라고 그렇게 강조의 말씀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 흘림으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 피 흘림으로 나는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제사 제도의 메시지인데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약의 7대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 절대 제물이 무엇일까요? 양입니다. 그 양을 죽여서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 좌우임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사망의 재앙이 그 집에 왔다가도 뭘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 집은 사망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지옥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피를 발라버리니까 그 피를 보고, 아, 이 사람들 여기서 누군가가 죽었구나, 이 집에는 내가 들어가서 죽일 이유가 없구나, 피를 보고 이 집은 누군가가 죽었구나. 근데 사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족을 위해서, 날 위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재앙이 이 집에는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왜? 피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 없는 다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피를 흘려버리는 그런 장자 죽음의 재앙이 유월절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것이지.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옷을 하나 해 입혀 주셨습니다. 누구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가족의 피가 묻어있는 그 가족으로 옷을 해 입혀서 가라, 가라.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사, 유월절, 짐승의 피 묻은 가죽옷, 이 모든 공통점이 오늘 우리에게는 양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제물로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을 말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내 아들 세례 요한이 앞으로 장차 이런 귀중한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열어주는 존재가 내 아들 세례 요한이다. 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 예언을 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죠. 그래서 양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으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은 죄가 있거든 이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피, 죽음, 그러면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속량은 다른 것에서의 속량이 아니라 죄에서의 속량, 죄 사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히브리 2장 17절에 두 번째 줄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7절 두 번째 줄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속량이 어디에서 속량이냐? 무엇에 대한 속량이냐? 죄 사함을 위한 속량이다. 당신이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다 하는 그런 강조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죄를 들고 나가서 주여 또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뻔뻔스럽지만 또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 죄를 내려놓을 때 속량해 주신 예수님은 어김없이 우리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무엇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을 한 자? 속량할 자로 바랐노니 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혜택이 일어났느냐?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므로 저주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는데 당신의 피로 값주고 당신의 죽으심으로 값주고 우리를 저주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와 관계가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해도 그 저주는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때때로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날 막 저주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No. 우리 주님이 다 커버해버렸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내시고 나는 주님의 기쁨과 복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제작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얻은 자 되었다. 얻은 자 되었다. 과거형이다, 미래형이다. 얻은 자, 과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는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이제 죄가 떠나갔으니 이제 나는 의인이다. 이제 나는 의인이다.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시작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해결되어 버리고 의인 되게 해주셨고 죄를 떠나보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 때문에. 이게 속량입니다. 이렇게 속량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의 속량으로 죄와 관계없고 저주와 관계없고 죽음과 관계없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관계없고 오직 나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런 존재가 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시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사람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정치인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속량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시작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 천국이지요. 천국이지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보좌 앞에,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 찬송을 부르고 살더라. 세상 어떤 위대한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더라.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드리며 살더라. 앞에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순결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천명하며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살이, 인생살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살이며 살자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180도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넘어가 보시면 속량을 받은 사람은 1번부터 8번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하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신분의 변화, 2번 삶의 변화, 3번 천국 소망, 4번 하나님 앞에서 산다, 5번 세상과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의 삶, 6번 성결하다, 7번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간다, 8번 천명하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나 자유 얻었구나, 의인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 새로운 삶을 산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 초실절로, 오순절로 올라가더라.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가더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에도 나오고 있지요. 넘어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시작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이 무엇으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삶을 가지고 보세요. 나 구원받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로 인정이 되는 거지요.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려면 뭘 봐야 된다? 열매를 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날 속량해 주셨어요 라고 할 때 정말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보여주느냐?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와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된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은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영국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전혀 중풍으로 움직일 수 없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심한 기침이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 어릴 적 소년이 참으로 이 부모가 이렇게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는 좀 살려자,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뿐인데 어머니도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동네 할아버지한테, 어른에게 저 할아버지 어떻게 살지요? 그때 할아버지가 예, 소망 잃지 마라. 소망 잃지 마라. 그리고 너 잘하는 게 뭐야? 예, 저 양초 만드는 거 잘합니다. 그래, 그 네 잘하는 거 가지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봐라. 그리고 꼭 한 가지, 너 이거 잊지 마라. 네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 너 지금 가난하여 먹을 것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없다고 그러지 말고, 너 얻은 수입의 11조는 꼭 네 주인에게 드려라. 그건 네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로부터 이걸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영국에서는 인생 살거리가, 직업거리가 없으니까 미국에 가면 직장거리가 있는 줄로 알고 배삭시 없으니까 밀항합니다. 근데 걸려버렸어요. 배표를 보자고 하는데 걸렸는데, 마침 이 수소문 중에 선장이 이렇게 보더니 이 소년이 너무너무 가엾게 여겨져서, 이 선장이 믿음 좋은 신실한 분인지라 선언들어 얘야 놔둬라. 이 사람 내가 책임질게. 이 아이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니 그 배를 태워서 미국에 내려주고, 미국에 내린 이 콜게이트가요, 이 아버지의 주선 따라 이제 또 회사에 들어갑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비누 공장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즐겁게 책임감 있게 하는지 지배인이 되고요, 그러다니 결국은 그 비누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콜게이트사, 바로 이 사람 콜게이트.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만든 치약이 콜게이트. 이 치약을 여러분 한번 쓰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콜게이트 치약이요, 이 콜게이트 때문에 유명한 그런 치약이 됩니다. 이 치약은 처음에는 이 유리 옹기 그릇에 담아서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불편해요. 떠서 쓰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이걸 튜브로 짜내는 거, 지금 우리 치약처럼 튜브로 짜내는 걸 이 양반이 처음 아이디어를 얻어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통이 돼버린 거죠. 전 세계 유통이 되는데, 코카콜라를, 모든 음료 중에 코카콜라가 차지하는 판매 비율보다 이 치약 중에 콜게이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굉장한 인기 있는 그런 수입을 얻는 그런 회사가 됐지요. 이 양반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는 건 11조.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왼쪽 주머니는 나의 수익금을 담는다. 이게 그 회사의 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1조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10의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버리기도 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 양반이요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그 다음 한 장 넘어가 보시면요, 그 인근에 침례교도 13명이 우리가 한 학교를 해서 아이들을 키우자, 다음 세대를 키우자 해서 만든 학교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웅장하게 캠퍼스가 한 300만 평 되는데요, 처음에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콜게이트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10의 전체를, 또는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여기에 선한 일을 하는데, 콜게이트와 아들과 손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여기에다가 부어버리는지. 원래 학교는 콜게이트 대학교가 아닌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선한 일을 해버리는지 대학교를 그 이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변화됐죠. 성량받은 사람의 인생이 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참 귀한 모습이죠. 그래서 성량을 받은 사람은 이런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지나가게 됩니다.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을 받았는데
그런데 선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속량을 받았다, 속량을 이루어간다, 속량을, 완성된 속량을 누린다, 이런 구원의 법칙이 속량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 나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 죽은 자가 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속량을 또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 이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이 이 두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한 줌의 채가 되어도 이미 죄 때문에 온 죽음에서 우리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피로 값지고 이 죽음과는 우리가 관계없기 때문에 죽어서 한 줌의 채가 되어져 있더라도 죽은 우리가 마지막에는 속량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한 것을 한 도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잘 안 보이지요? 제가 설교한 것이 요게 전체 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다. 두 번째는 속량받은 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선한 삶을 나는 살아간다. 세 번째,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몸의 속량까지도 나 기다리고 있다. 나 비록 죽어서 무덤에 한 줌의 차가 되어도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하실 때 내 썩어 빠진 한 줌의 채가 된 내 존재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 생활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전체적인 속량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속량해 주셨다. 첫 번째, 마지막에 완성된 속량을 기다린다. 이건 전체적으로 100% 하나님의 역사지만 가운데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가. 8번, 아멘. 이 귀한 꽃이 하나 있어요. 이 꽃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포인세티아. 이 꽃을 제가 무심코 지났는데요, 이 꽃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성탄절 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 이야기에 어린 아이, 소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갖다 드렸는데, 나는 뭔 예물을 가지고 갈까?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성탄절에 예배당으로 가는데 마침 천사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얘야, 요 길에 요 잡초 같은 요 꽃이 하나 있지 않느냐? 이거라도 꺾어 가 드려.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게 감동받아서 꺾어서, 그걸 꺾었는지 뽑았는지 그걸 들고 갔습니다. 그걸 들고 가서 이제 다발로 만들어서 예수님 성탄절 장식해 놓은 그곳에다가 갖다 놨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빨간색으로 변화됐다는 전설 아닌 전설의 이야기가 포인세티아 꽃이. 그래서 이 미국 혹은 멕시코 교회는요, 부활절만 되면, 성탄절만 되면 이 꽃으로 장식해 놓는 거예요. 붉은색이 예수님의 죽음,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서 속량받고 저주와 슬픔과 질병과 죽음과 전혀 지옥과 관계없는, 나는 하나님의 의인되고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런 멋진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꽃을 장식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소증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사탄에게, 죽음에게, 질병에게, 저주에게 내놓고 예수 피로 질병아, 죽음아, 원수야, 마귀야, 세상아, 두려움아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만 누리며 노래 부르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피라는 이 거룩한 영수증을 들고 우리는 온갖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비춰주는 밝은 것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